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은 원래 주부에 있던 제목이 있었는데 또 제가 오늘 또 이 제목을 보면서 좀 다시 한 번 더 좀 바꿨습니다. 이제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붙잡아라.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달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서론에 왜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편지를 보게 되다 보면은 이제 처음 말씀이 이제 처음 1강이 이제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인간이 행복이 없는 거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그 순간부터 행복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가? 그러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가?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상태는 이제 영은 죽고 육신만 살게 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태어나자마자 타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 정확히 말해서는 이제 복음적으로 얘기하면은 창세기 3장에 있는 상태가 전적 타락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네피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러면서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으로 귀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결국엔 하나님 떠난 그 상태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지식과 지혜도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러므로 하나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된 것을 믿게 하심은이라는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불에 익은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자들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의 진리를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을 함을 받지 못함이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우리는 육신에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을까라는 그 부분들을 대부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제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살아있는가라는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불신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안 보이는데 내가 왜 하나님 믿어야 될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지금도 왜 하나님 만날 수 없나? 지금도 인간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하냐? 인간은 영적 존재나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불신자들도 뭐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서 하늘에 뭔가 있다라는 그 말들을 하나하나씩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제가 힙합 노래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창모라는 그 가수 중에 이제 빌었어라는 그 가사를 보면은 나는 무교인데도 하늘에 뭐가 있나봐라는 그 가사를 보면서 결국에는 결국에는 사람들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본능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냐? 선행, 무조건 착한 일을 해야 내가 착한 일을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은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종교를 통해서 구원의 길, 인생의 진리를 찾고자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마태복음 12장, 이거는 제가 적어 드리려는데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말씀에서는 보면은 이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종교를 찾으면 찾을수록 결국에는 그 안에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인생의 진리를 알고자라고 이렇게 찾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부분들은 다 초등 한문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제 철학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신학 안에 철학이 나왔고, 그러면서 철학 안에 과학이라든가 모든 문학들이 다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철학이라는 그 부분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철학만으로 이렇게 답을 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세 번째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다는 그 상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고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영접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접을 하는 그 순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안 되는 나를 벗어나서 오늘 마음속에 그리스도 영접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안에 나는 이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오늘 보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통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는 음식을 먹잖아요. 하루하루 하루 세 끼를 먹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루 세 끼를 먹듯이 우리는 영적으로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이렇게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본론은 이제 학원 복음화 메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 12월 달 학원 복음화 메시지가 거의 야고보서 그리고 또 베드로전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야고보서 안에서는 이제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은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따로 보는데, 그러나 믿음과 행함은 결국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같이 갈 수밖에 없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여러분들 날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근심한 자, 그리고 또 행복한 자, 그리고 또 병든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날마다 항상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항상 기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이제 또 제가 이렇게 교회를 돌아가기 전에도 원래는 이제 대학생 때 여러 가지 방황을 하면서 이렇게 또 교회를 나갔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왜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되어서 이렇게 또 말씀을 나한테 주셨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이제 또 제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두고도 많은 기도를 했었더라고요. 이제 제가 옛날에 다녔던 그런 모교에서도 모교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러면서도 지금도 여기 이 자리에는 없지만 또 전준우 선생님이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차산 목사님들도 이제 이렇게 저를 두고도 이렇게 많은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 남을 두고 한 명 한 명 기도를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저는 최근에 이제 또 저희 어머님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렇게 예배를 안 다니게 되었었는데, 그러나 이제 또 저희 가정을 두고 이런 부분들을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저와 이제 누나가 정말로 우리 가정 안에 예배가 진짜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먼저 살아나고, 그러면서 내 주변에 있는 가정 가문들도 이렇게 복음화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자 해서 한 1년 반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또 다시 이렇게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싶다라는 그 말씀을 또 하시면서 이렇게 또 교회로 인도를 받으면서 참 제가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더라고요. 안 돌아오셨을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다 역사를 하시는구나라는 그 부분들을 좀 보게 되었었고, 그러면서도 지금도 제가 이렇게 계속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게, 가정 가문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임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가정 가문을 두고 기도를 하면서 정말로 이 가정 가문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은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켜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볼 때 보통 문제로 많이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문제라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들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단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물론 이제 세상에 있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에 있는 관점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을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서밋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서밋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단련을 하려고 여러분들 주십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란 부분을 통해서도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이 나한테 이런저런 소리를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넘어지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 같은 제사장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자녀의 신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누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가정, 가문, 그리고 또 지역, 국가, 나라와 그런 민족의 흑암의 현장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기로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항상 아셔야 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면서도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라고 그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부르신 건 여러분들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그리고 또 지역과 237과 5천 민족을 살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시간표, 여러분들의 그 남은 시간표는 무엇을 하면 되냐? 결국에는 하나님 원하시는 그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 여러분들은 계속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언젠간 떠나가고 싶다. 그냥 이제 떠나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다. 그냥 나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 이러한 생각이 분명 많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집입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집 나가면 개고생을 한다. 그러면서도 저도 이렇게 결국엔 교회를 나가서 내가 많은 자유를 누릴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불신자들에 끌려가지고 불신자들보다 더 못한 삶을 제가 살았다는 게 그게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말씀하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교회는 나가지 마라. 정말로 하나님 말씀 속에 계속 있으면 된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항상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세 번째로는 사도 요한의 편지. 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을 정확하게 보면 당시 이제 선지자들 중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이제 부정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사도 요한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계속해서 이제 말씀 속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왜 말씀 속에 거하는 거냐? 결국에는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결국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목사님께서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10세기 뒤쳐져 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말씀은 10세기에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 하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라는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항상 성경을 보실 때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관점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지금도 2030, 2080 시대 앞으로 정신병 시대, 마약 문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그러한 문화 현장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또 이 빛으로 그 흑암 망대에 빛을 세우실 빛의 망대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을 항상 그 전체성들을 기억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원한 것. 그래서 영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지금도 성부 하나님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셨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면 참된 응답은 무엇일까요? 참된 응답이란 것은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아서 뭔가 잘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성공을 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가서 내가 성공하는 게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것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도 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참된 응답이고 참된 성공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복이 있는 자. 복이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복이 있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복이 있는 자는 결국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도 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정확한 복음과 그리스도를 알고 있으면 결국에 핍박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여러분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계시록 1장 1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확인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세계복음화라는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이제 가정과 가정 복음화, 학교 복음화하는 것은 결국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제 성경 말씀에서도 이렇게 성취되는 그 부분들은 결국엔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을 붙잡는 여러분들 그리고 또 복음 붙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이 부분들을 흘러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정과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 복음화가 성취될 것을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날마다 붙잡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으로 237을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저번 주 이제 화요일 날 그 기도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제목이 렘넌트의 학업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렘넌트랑 만나면서 이런저런 포럼을 하다가 어떤 렘넌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영어 이런 거 너무 못하겠다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이제 또 앞으로 237이라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특히나 저희 대한민국은 앞으로 이제 다민족 국가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안에 와서 우리나라 말을 이제 한국말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그만큼 다민족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본적인 부분도 항상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은 지금도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들 그 시기 때는 언어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언어를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영어 공부 그걸 뭐 열심히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언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표현을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 우리가 영국을 가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은 또 전 세계로 또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제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이런 데 나아가게 되면은 또 영어를 하게 될 텐데,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표현, 그 사람들이 쓰는 그런 표현들을 여러분들 미리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 안에 또 그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와 에티켓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걸 배워야 되냐? 우리가 지켜야 할 것. 그 외국인 한 사람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조심스럽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대할 때랑 또 외국 사람들이랑 대할 때도 많이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런 문화와 에티켓을 이제 책을 통해서라도 이런 걸 하나하나씩 공부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동시에 내가 품고 있는 나라가 있다. 내가 품고 있는 나라가 있고 내가 기도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에 대한 역사의 흐름을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저는 이렇게 또 네팔과 인도 복음화라는 그 부분을 두고도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인도라는 그 현장을 보면은, 역사적인 흐름을 보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우상 문화가 흐름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정확한 흐름을 보면은 이제 몇백 년 동안 이제 힌두교에 있었다가 또 이 갑자기 정권이 바뀌어지면서 이 몇백 년 동안 이제 무슬림 국가로도 이렇게 또 변질된 적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인도 안에 있는 현장에서 보면은 선교사들이 대부분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복음화가 안 되어져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결국엔 그 속에 그 힌두권과 그리고 또 무슬림권이라는 그 나라가, 그 문화가 이미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인도라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이 인도 복음화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결국엔 네팔을 통해서
이런 인도 복음화를 역선교를 해야겠다라는 그 부분들을 두고 지금도 선교사님들은 많은 고민과 그런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 마음속에 품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들의 역사와 그런 흐름들을 보면서 영적인 흐름들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또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원래부터 뭐 이렇게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니에요. 뭐 사람들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차피 선생님은 영어에 감각이 있고 영어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저도 이 언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안 하다 보면은 좀 이게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게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매일 30분마다 폰 보면서 이제 단어 하나하나씩 보고, 그러면서 이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도 보면은 이제 영어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부분을 통해서도 영어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간단한 거라도 공부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좀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뭐 이제 욕 같은 건 잘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내가 관심 있는 거 있으면은 그거 하나부터 시작해서라도 하나하나씩 배우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237 준비를 위해서 앞으로 들어오는 그런 다민족들이 계속해서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237로 준비하는 그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라는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 만드신 나를 붙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 되어지는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는 것을 확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237과 5천 민족을 향한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나와 여기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